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통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행복과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고통이 따를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눈물은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 속에서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자신이 처한 위기 가운데 간절한 눈물과 기도로 샬롬의 은혜를 누린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시야 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역대 20명의 왕 중에 16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남유다 왕 20명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몇 명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은 왕, 남유다 20명 왕 중에 8명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칭찬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아마샤 왕, 우시야 왕, 요담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8명의 왕 중에서도요, 특별히 4명은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냐? 다른 4명과는 달리 지금 말하는 이 4명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예배를 회복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남달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4명의 왕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아사 왕이고 여호사밧 왕이고 히스기야 왕이고 그리고 요시야 왕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처럼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이었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시야 왕이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그 요시야 왕,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의 평가를 받은 그 요시야 왕이 왜 그의 왕권을 이어가는 도중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요시야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요시야 인생을 통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의 인생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직. 여러분, 정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라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아마도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뜻으로 해석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정직하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기록된 정직하라라는 말은 야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올바로 서 있는 것, 똑바로 서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야샤르 해라, 정직해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작은 일부분까지라도, 우리 기억의 작은 단면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 어느 순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CCTV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코랍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CCTV를 우리는 몇 번 지킬까요? 몇십 번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우리가 찍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CCTV가 있으면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CCTV 없는 곳에서 악을 저지르지요. 왜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누군가가 나를 찍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은 후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 있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지금도 감찰하고 계신다,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정직함을 나타내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정직함은 우상의 철폐와 예배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되었다고요? 8살 때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8살 때 왕이 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음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왕이 되었음을 의미합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엄청나게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60년이 흐르기까지 그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가 그 남유다 땅에 성행했습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우상 숭배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우상 숭배는 그 나라의 문화가 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 서 있기로 작정한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화처럼 너무나 익숙한 그 우상 숭배를 없애버립니다. 철폐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철폐했냐면 우상을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태양상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잘게 부수고 그것을 또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던 제사장의 무덤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을 다시 꺼내서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역대하 34장 5절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정결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깨끗하게 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임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정결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 정결해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시야가 우상을 철폐했을 때 그 아세라 목상을 잘게 부수고 빻아서
뿌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남유다를 정결하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결해지기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결해질 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결함을 위해서지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100%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60년이나 우상의 문화를 가졌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겼던 것이죠. 어떤 죄책감도 없이 하나의 문화로 수용하며 즐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해 주려고 노력하면서 시험 시간이 되면, 기간이 되면 겨우 1시간 남짓 드리는 예배에 안 보내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이미 그들 안에 성적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안에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추구함보다 내 안에 신실해지기를 포기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방송이나 영상, 유튜브, 드라마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하나님 보기는 게을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통장에 돈이 사라지는 것은 그렇게 서글퍼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는 눈 깜짝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우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분은 죄의 가운데서 넘어진 분도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분은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날마다 싸우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이 있는가를 기억하고 내 안에 그 우상을 다 제거하기를 힘쓰는 그 정결함의 몸짓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결함이 아니라 정결하지 못한 것에 더 마음을 쏟았다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정결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가 정결함뿐만 아니라 우상의 철폐뿐만 아니라 예배 개혁도 행했습니다. 요시아는 없어졌던 유월절 예배를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유월절 예배를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종의 신분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백성이고 누구의 사람인지를 기억하자는 것이죠. 유월절 예배를 제대로 드림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공로로 구원받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기억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공로를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배 때마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찬송과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 개혁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내 안의 우상들을 점검하고 하나씩 그 우상들을 내려놓는 것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요시아의 인생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시아의 위대함을 이끈 하나님의 열심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우상을 다 철폐하고 예배 개혁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정직함을 나타낼 때 요시아에게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요시아는 절대로 잘 될 인간이 못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서 남유다에 세웠습니다. 자녀들을 불 위로 지나게 할 정도로 몰렉신에게까지 그 마음을 빼앗긴 그 므낫세 왕, 그 므낫세 왕을 통해서 얼마나 남유다 땅에 우상이 가득하고 패역함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아들 요시아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몬이라는 왕이에요. 그 왕도 아버지 므낫세 때 받았던 그 모든 정권을 이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2년 만에 귀족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귀족들에 의해서 8살짜리 꼬마 요시아가 왕으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절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집안을 어떤 집안이라고 말합니까? 콩가루 집안처럼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흐르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8살짜리 요시아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좋은 아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요시아가 뭘 보았을까요? 8살 될 때까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에 대해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었고 더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8살이 채 되기 전에 자신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마음속에 처절한 복수심을 품지 않았을까요? 내 아버지를 죽인 저놈들,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요시아가 18년 될 때에, 왕이 된 후 18년째 될 때에 성전 수리하다가 구석에 누군가가 숨겨놓은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가 그 책을 읽어주는 순간 요시아 왕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요시아 왕이 옷을 찢었을까요?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살을 찢어버리는 심정으로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 살에 덕지덕지 나도 모르게 붙었던 그 죄악을 어찌할 수 없어서 도려내버린다는 마음으로 옷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아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요시아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의 잘못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옷을 찢었을까요? 왜 그리 내 살점을 찢어내는 심정으로 요시야는 회개했을까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망할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걱정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를 보십시오. 저주받은 가족입니다. 자신의 그 눈앞에서 아버지가 살해된 것을 본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니, 그 생명의 말씀이 귓가에 울리니,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요시야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그 요시야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시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청소년 때, 청년부 수련회 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청소년 때나 청년 때 연합 수련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체 수련회도 많이 했지만 몇천 명이 모이는 연합 수련회에도 가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련회가 얼마나 타이트했는지 몰라요.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침 일어나면 큐티하고, 밥 먹으면 오전 집회하고, 오전 집회 끝나면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집회하고, 오후 집회 끝나면 저녁 먹고 또 저녁 집회하고, 기도회하고, 밤 11시, 12시, 1시가 돼서 다시 자고 일어나서 동일한 패턴을 3박 4일이나 4박 5일 이렇게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의자, 책상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룻바닥에 방석에 깔고 앉아가지고 그저 빽빽하게 앉아서 다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또 말씀을 왜 이렇게 깁니까? 말씀 2시간씩 듣고 1시간씩 기도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렇게 힘든 환경,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런 집회를 참석하고 나면 항상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성령 충만했을까요? 매 시간마다 뜨겁게 찬양했을까요? 그럴 때도 있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말씀 듣다가 졸기도 합니다. 자리가 불편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5,000명, 4,000명 이렇게 모이니 냄새는 또 얼마나 납니까? 잠자리는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심겨지는 순간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상황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그 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도 보십시오. 그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수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음을 슬퍼하며 당시 유명했던 성스칼라 성당에 찾아갑니다. 거기는 높고 긴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전에 빌라도 총독 건물로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 올라갔던 계단을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저기예요. 어떤 전승이 있었냐면 저 성당, 저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전승이 그때 있었대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한 계단 한 계단,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보이십니까? 무릎으로 저 높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을 올라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아파와야 되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무릎에 통증이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끙끙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그동안 읽었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머릿속에 떠오르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 내게 부어질 은혜는 내 고행과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뒤로 몇 년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고, 여러분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마틴 루터가 경험하게 되자 그의 인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개혁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잘 아십니까? 철로역정의 저자 존 본연도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동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행위를 하던 그는 이 한 말씀 때문에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변화된 존 번연은 그가 회심한 후에 썼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 근간을 이룬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단에 빠진 자였습니다.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단의 위험에 빠져나와 교회의 신학을 바로잡고 교회를 구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를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열심은 바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 계속 그 말씀을 간구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싹을 틔우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하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다 좋아하실 겁니다. 왜요? 말씀이 내 인생길을 비춰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길의 빛인 건 알겠는데 왜 내 발의 등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셔서 발에 손전등 한번 묶어보시고 한번 어두컴컴한 데 돌아다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시골길에 만약에 내 발에 등을 달고 돌아다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골길에 걸어 다니게 되면 내 발에서 비춰지는 그 빛이 풀을 보게 할 것이고, 어떤 것은 돌을 보게 할 것이고, 어떤 것은 물 웅덩이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누가 먹고 버린 쓰레기가 보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오늘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진흙탕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칫하면 삐걱거리는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등이 되고 빛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밝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시아 왕 이후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요시아도 있었습니다. 선한 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을 때는 망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있을 때는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역대하 3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안 망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회개와 말씀 앞에서의 정직함이 이 땅을 안 망하게 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시야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코람데오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상을 철폐하고 예배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요시야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는 성경을 다시 펴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 그 정직함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